오늘은 엘리에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른 제목 좀 쉽게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제를 말씀드리면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엘리에셀의 기도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내 아들은 서울대 합격할 거예요. 응답 받았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가 서울대 합격할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지지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도 사실 신대원 입학할 때 아는 목사님께서 당신은 이번에 합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총신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을 내가 환상 중에 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봤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나쁘진 않죠.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제 주변에서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언하신 분이 없어요. 당신은 신대원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 당신은 어디에 다칠 겁니다. 아니면 당신 자녀가 이런 얘기를, 안 좋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은 훨씬 많습니다. 100개 중에 90개는 안 좋은 일이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일들은 10개가 채 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만 예언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또 안 좋은 일 예언 투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대부분의 일에서는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외에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고 또 계시록,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의 성경책을 보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은요, 극히 적고 또 그 부분은 대부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개해서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든지,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언을 하지 어떤 한 개인에게 그의 삶을 위해서 예언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들어보면 그런 예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자,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척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가, 이런 능력을 주시는 이런 기도가 인간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적극적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별반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품었다는 거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나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바른 기도인가? 만약에 우리가 엘리에셀의 기도를 오해하면 이 후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탄이 뒤에서 웃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사탄의 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그 기도를 더 부추기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위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을 마치 점집, 무당집 같이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개척할 텐데 하나님, 제가 개척해야 될 거를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언제 해야 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정말 믿음으로 예쁘게 포장된 기도예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마음을 한번 쏙 들어가 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나의 기도가 나의 사업과 나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만 드러나기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 그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기도라면 이것은 아름답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속마음을 딱 내보이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딱 까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과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미리 위험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손해를 보는 길이면 피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먼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서 저 길로 가는 게 위험하거나 내게 손해가 끼치면 그 길로 안 가게 해주세요. 철저히 계산된 기도예요.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핑계를 대고 다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야성이 사라졌다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신학적인 개념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소극적으로 만드는 이런 기도의 방법들이, 또 이런 기도의 개념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오늘 엘리에셀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기도 양털 뭉치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자 했던 기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가 설령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기도라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기도원이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전쟁에 나가요. 이미 희생을 각오했어요. 그러면 기도원이 구한 건 뭐예요? 기도원이 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지 함께 하지 않으실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처럼 뒤로 물러서 손해를 미리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내 손해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원은 이미 희생을 감수했어요. 나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를 묻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방법은 같은데 그 의도나 마음의 중심은 달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자 당신의 아들 서울대 갈 겁니다. 내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확률이 99%예요. 근데 만약에 1%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이게 우리는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혹시도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성경 쪽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정말 변치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약속을 주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절대 변개치 못할 약속도 있지만,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내려가겠다라는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순종을 보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이 깨졌어요. 중간기 역사 속에 보면 레위 지파가 왕이 된 때가 있습니다. 하카비 왕조 때.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깨져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제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순종을 전제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며.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땅을 주실 때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계속 이방 풍속을 쫓아 행하면 내가 이 땅을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인데, 근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계속해서 죄악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약속 주십니다.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너의 왕위가 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모조리 다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어느 분이 와갖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이 99%는 다 거짓이지만 1%가 혹시나 하나님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말씀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나를 소래를 피하게 하고 또 나를 안주하게 하는 도구로는 절대 사용되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요, 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있는 뭐 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실 겁니다, 어디 들어갈 겁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은요,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무당이 복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접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자, 누군가가 약속을 줬어요. 근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다 그때는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요,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저는 그러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 예언할 수 있어요. 서울대 못 가면 당신 아들이 1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식의 예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그런 일들로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오늘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종이 엘리에셀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이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땅, 그 족속에게로 가요. 그런데 뭐 너무 좀 광범위하잖아요. 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처자가 있으면 이 처자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간택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지지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그 뜻을 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기도로 이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뜻을 아시겠죠?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 대부분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지금 교회 내에서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이 본문을요, 엘리에셀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이런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유산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할 겁니다.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엄청난 재산을 이 엘리에셀이 받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이 딱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아, 내게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면 엘리에셀의 기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네 자손이 너의 재산을 상속할 거다. 너의 복을 상속할 거다. 엘리에셀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의 삶을 쭉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내 종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모습도 봐요. 하나님의 징계 한 번으로 도시가 사라지는 모습도 봐요. 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엄청난,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엘리에셀이 짝지어온 그 아내가 이삭의 아내가 되고 온 인류의 또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은요 이 엄청난 약속을 안고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간 겁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붙이신 이 목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낀 거예요. 이 엘리에셀의 이 기도나 엘리에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의 했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짝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로 오늘 이 본문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어떤 위험을 회피하고, 아니면 내 일을 좀 더 편하게 하고, 내 삶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살아내는,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오늘 엘리에셀이 했다는 것,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엘리에셀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의 삶은 요나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솔로몬 같았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못 물려받아도요 다윗을 섬겼어요. 다윗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갑옷과 칼을 다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쇠로 만든 칼, 철로 만든 칼을 사울과 요나단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데 그거를 다윗에게 준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엘리에셀은 어떤 삶입니까? 그거 내가 뺏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어땠죠? 재판을 잘하는, 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저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요거는요 좀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이 말씀을 통하면, 자, 이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금 저쪽에서 리브가가 등장한 겁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힌트가 돼요. 자, 두 가지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엘리에셀의 기도가 엄청 길었다면, 그러면 엘리에셀이 먼저 기도를 시작했어요. 엄청 길어요. 요거는 기도의 요약일 뿐이라고 본다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30분, 1시간씩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너 빨리 엘리에셀 앞으로 지나가라. 그래서 저쪽에서 리브가의 집 천막에서 지금 리브가가 출발해서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기도, 그 전에 했던 기도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셔서 지금 움직이신 거니까. 그런데
만약 엘리에셀의 기도가 짧았다면, 여기에 기록한 기도가 전부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리브가의 집에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오려면 지금 이 기도, 이 짧은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미 리브가는 저기서 물을 기르러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한 이후에 엘리에셀은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는 엘리에셀 눈앞에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엘리에셀의 기도가 지금 리브가의 행동을 바꾼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이삭의 짝으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출발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이삭의 짝인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수없이 많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이 지금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에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지금 물 기르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물 좀 주세요 해서 얻어먹을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도대체 이삭의 짝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출발시킨 이 리브가를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보낼 테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 중에 이러한 행동을 한 여인을 추려서 이삭의 아내로 삼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게 하신, 이 사인을 주신,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도구로 이 기도가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내가 내 위험을 회피하고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안도함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인간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높여지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도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사업에 손해를 볼 거야. 너 그 길로 가지 마. 너 이렇게 가면 너 다친다, 가지 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성경은요, 요만큼이 사라져야 돼요. 성경의 인물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고난을 미리 알고 피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그랬습니까? 성경은요, 실패자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봅니다. 쟤네들 왜 저러고 살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고난도 겪고 기쁨도 겪고 하면서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우리가 뭘 성취하고 뭘 소유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뭘 소유해야 되지? 뭘 성취해야 되지?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패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이룰 테니까 너는 출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출발했던 것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기도를 사단이 역사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내 욕구를 만족시키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안도하는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내 자식이 서울대에 간다고 응답받은 게 우리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전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전해주고 의도한 게 뭡니까? 야, 너 서울대 가게 됐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차라리 서울대 간 거를 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서울대를 들어가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인내와 노력을 배워요. 일하지 않고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워요. 그게 삶의 귀한 지혜고 믿음의 지혜입니다. 또 가족들이 이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의 헌신들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느껴요. 나도 그렇게 베풀어야 되겠다는 걸 느껴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조건이 안 돼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서 야학도 하고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내 아이가 서울대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도대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선포되면서 도대체 이 교회가 뭘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자꾸 와갖고 목사님의 입을 쳐다봐요. 뭐라도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더 아름답게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성경 본문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안에서 마치 무당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적으로 잘못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뭡니까? 이 사람들의 그 미래에 기륭을 점쳐서 그들을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예를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사람들을 너희들 중에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말이니까 그냥 서로 좋은 거예요. 이걸 덕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거는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건 몰라요. 그냥 이게 덕담인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잘 될 겁니다. 그 아이 대학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걸 멈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소극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요. 더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잘하는 믿음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못 살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모르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하나님 거기다 맞춰서 사인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는가?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스스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이 직접 경험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있을 때도 경험했지만 지금 떠나와서 엘리에셀이 혼자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죠? 개척하러 내려와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느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느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설령 신경, 우리가 준범이 신앙교육 시켰어요? 아니죠. 제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한 게 없어. 근데 준범이가 기도도 잘해.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준범이가 항상 몇 년 드린 사람처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했어요? 나는 준범이한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교회 일이 바빴지.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의심합니까? 내 자식을 교육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이거 의심하죠? 엘리에셀이 그렇게 걸어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과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알아들을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 왜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들을 파악하려고 하면 우리는 분명한 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숨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매 순간 내게 오는 직분을 성경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준범에게는 아버지고 세아씨에게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상황에 맞는 직분들이 주어져요. 영구적인 직분도 주어지지만 또 상황마다 바뀌는 직분들도 주어져요. 아, 이 직분이 내게 왜 주어졌지? 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엘리에셀이 왜 불평 없이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한번 알아보죠.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2장 1절 바로 앞절에 보면 데라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굳이 내 족속 에게로 가서 저 멀리 있는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하는가? 그것은요, 데라의 믿음의 흔적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데라가 왜 그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땅으로 넘어왔을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맞지만 하나님은 데라를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오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저도 신학을 하기 위해서 장신대 기도탑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광주로 내려갔어요. 제가 특별히 효자란 얘기는 아니고 아버님의 그런 의중이 나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과거가 더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도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브라함 혼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데라야,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네가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데라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 데라가 왜 떠났을까요? 그 나홀, 그곳에서 살았던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왜 아브라함과 떠나야만 하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가르쳤을 거예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데라가 얘기를 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산업이 이곳에 있으니까 나를 함께 따라서 떠나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데리고 내가 떠난다. 근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딱 오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엘리에셀 종이 이 리브가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라반이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믿음의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데라가 떠나오면서 가르쳤던 그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고 보낸 거고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그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을 지금 이삭의 짝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는 일이 내 사명이구나.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자마자 하나님 얘기를 막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조를 막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믿음에 반응하겠냐라는 걸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러면 엘리에셀이 어떻게 이걸 알았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세심하게 바라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무당이나 초혼자나 신접한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왜 믿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설령 하나님 앞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약속에 매달립니까? 지금 내가 그 약속에 매달려서 내 인생에서 쓸데없는 안도감에 빠져 있는 것보다 지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자식을 더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에, 또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제 자식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내 남편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다 같이 교회 안에서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신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삼신할머니가 되고 정한수 떠나고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면 무지한 목사들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은혜의 보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고난 가운데 목사 종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 이 기도에 대해서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